참 살기 힘든 세상이죠. 먹고 살기 힘듭니다. 취직하기 힘듭니다. 결혼하기도 힘듭니다. 애 키우기는 더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힘듭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힘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힘듭니다. 왕따 당해서 힘듭니다. 내 마음 몰라줘서 힘듭니다. 가족들 때문에 힘듭니다. 돈 때문에 힘듭니다. 자식 때문에 힘듭니다. 부모 때문에 힘듭니다. 건강 때문에 힘듭니다. 악한 대적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느라 힘듭니다. 잘라 끊어버려야 될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져서 힘듭니다. 설교 시간에 졸려서 힘듭니다. AI까지 나와서 살아갈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힘듭니다. 힘든 일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먹 하나 믿고 살아가겠다고요? 내 주먹 하나 믿어라. 어떻게 그 힘든 세상을 내 주먹 하나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 지혜가 그렇게 충분합니까? 돈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죽음까지도요? 아닙니다. 이 힘든 세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시는 그 속성의 바탕에 깔아놓으신 의도입니다. 제 아이가 울면서 아빠, 엄마 찾으면 한편 아빠, 엄마 찾아줘서 고맙다. 아직 내 품 안의 자식이구나. 고마운 마음 드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 요즘 선거철이죠. 사전투표들 하셨습니까? 예, 저는 했는데 여러분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요일인가요? 그죠? 선거일이. 선거철에 나오는 후보들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공약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그 말들과 약속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우리를 조금 더 편하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성취나 사회복지 이런 것이 보장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질적으로 인생의 자리에 임해보면 그런 것들이 큰 조건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도 아주 큰 덩어리 하나가 우리 안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풍요로워도 우리는 안정감을 가져도 근데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때때로 우리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중요한 그 핵심 덩어리, 그 덩어리가 뭐냐? 그건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인데 그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을 찾아서 사람들이 헤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코스피가 8천을 뚫고 내가 주식에서 엄청나게 하고 부동산이 내가 막 몇 배로 뛰어도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다. 내 안에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릴린 먼로가 생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나는 한 여성으로서 지닐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건강합니다. 매우 아름답습니다.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펠레터를 받습니다.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의 마음은 외롭고 공허하며 기쁨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긴 마릴린 먼로는 약물에 의지하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스캔들에 휘말리고 그러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실 마릴린 먼로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근데 왜 불행할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착각했을 뿐 다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펠레트를 하루에도 수백 통씩 받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의 마음에 행복감을 주는 그 진짜 사랑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져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지면 공허합니다.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청소년도, 젊은이 청년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들 좋은 대학 가면, 멋진 이성과 결혼하면, 내가 건물주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정감을 느끼죠. 네, 좋은 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손에 다 쥐어도 중요한 것이 빠지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 부분이 빠지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지난주일이었죠? 전통적으로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 바로 다음 주를 삼위일체 주일로 하거든요. 보통 한국 교회들이 교회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로교 계열에서는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절, 성탄절, 실제 교회력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을 크게 하고 또 한국에만 있는 좀 기형적인 맥주감사절 이런 절기들 오히려 크게 하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 교회들이 공유하는 많은 교회력 절기들은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 있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의 교회력을 우리가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교회력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3일, 성령 강림절 다음 주를 항상 3일째 주일로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이제 성령까지 다 등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3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3위일체 주일이에요. 근데 이 3위일체의 개념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성공해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고 동시에 세 분이다. 그런데 3분의 3으로 착착 갈라졌다가 딱 합체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한 분이에요. 셋으로 갈라질 수 없는 한 분이에요. 근데 완벽하게 셋으로 갈라질 수 있는 한 분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기독교 교리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게 삼위일체 교리인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의 의의를 어디서 찾느냐면 바로 사랑에서 찾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한 신학 서적들을 저도 좀 찾아서 읽어보고 하면 결국에는 하는 얘기 그겁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 속성이에요. 교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세 분이며 동시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으로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로 완전히 묶인다는 뜻인데 하나님 세 분, 그걸 위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 신학 용어입니다. 위격. 삼위일체잖아요. 삼위. 위는 위격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위격이 자리라는 얘기예요. 세 개의 위격이 있는데 자리에 대해 해당하는 인격이 있는데 그 세 개가 일체가 되는 그 악교 본드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안에서 이미 사랑이 강력하게 작용해서 그래서 사귐으로 해석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 안에 사귐. 그래서 그 삼위일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사귐, 코이노니아예요. 서로의 사귐과 친교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주의나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너무 철학적으로 막 교리적으로 뭐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삼위일체 하면 여러분 사랑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으로 묶였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사랑으로. 그게 삼위일체의 핵심 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삼위일체 안에서 본보여지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원래 존재의 본질에 가까운 우리의 삶의 의미에 가까운 삶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는 그 귀한 교제, 사랑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혹은 하나님 쪽에서는 작동하는데 우리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덮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처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행복의 1조건이고, 그 다음에 2조건, 3조건이 사회 보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나 가정이 얼마나 평안하냐, 내가 건강하냐,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2순위, 3순위에 나오는 것들이 충족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1순위에 있는 이 조건이 충족되면 나머지 것들을 덮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간.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어떻게 하면 복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복을 느끼느냐?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 교제가 회복되는 것,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 같은 세속적 가치가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이야말로 우리를 복된 존재 되게 하는 기초적인 이유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뭔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도 무슨 뜻인가? 저는 세 가지의 C, 영어 동사로 C, 세 가지를 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거울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울을 보는 사람. 거울을 본다는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물론 운전을 하면서 사이드미러 같은 거를 볼 때는 나를 보는 목적이 아니죠. 뒤에 있는 것을 보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씻고 나와서 아니면 메이크업을 할 때 가끔씩 내가 얼굴에 뭐 묻었나 살펴볼 때, 그때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 위해 거울을 보십니까? 나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십니다. 나한테 뭔가 묻은 게 없나? 뭐 이런 거. 가끔씩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물어보기 위해서 거울 보는 사람들이 혹가되어 있다고 이상한 이야기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드물고, 사실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가 얼굴에 뭐 묻진 않았나? 오늘 내가 상태가 괜찮은가? 이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한계나 결점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에 깜장이 묻었어요. 콧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울을 보면서 이거 묻었네? 닦아내고 이거 묻었네? 닦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모습 그대로 보면서 이야, 완벽해. 저 콧물마저 완벽해. 이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울을 보고 있어도. 거울을 볼 때는 이게 묻었네? 하고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고 닦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게 거울을 보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속뜻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나를 의지하는데 부분적으로 가끔씩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내 힘을 앞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지금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을 오르는 사람은 지팡이를 짚으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팡이 짚으면 산을 올라가요. 지팡이를 짚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내가 의지하기 위해서요. 체중을 의지하기 위해서요. 이거 나 혼자 걸어가는 그 길에서는 힘이 드니 지팡이의 체중을 의지하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기준이라고 생각할 때, 젊고 건강한 사람 기준이라고 생각할 때
아파트 2층까지 올라가는데 지팡이를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파트 2층 올라갈 때는 내 두 다리 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에베레스트 최고봉을 등정할 때는 지팡이가 아니라 등산 장비를 이따시만하게 하고 옷을 이렇게 두텁게 하고 그렇게 장비를 준비하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알피니스트라도 자기 힘과 체력을 잘 알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대단한 알피니스트일수록, 대단한 등산가일수록 내가 가진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더 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내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겁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보고 확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파악하고 교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식한데 용감한 사람. 그 분야에 대해서 딱 책 한 권 읽고 내가 그 분야 전문가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는데, 분명히 허술한데, 분명히 부족한데,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서 괜찮다고 I can do it, we can do it 하면 멋져 보이고 파이팅 넘쳐 보이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공주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신학적으로는 번영신학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그 삶 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어떤 긍정하는 마인드의 위험성인 거예요. 그게 참 좋아 보이죠. 너 자신을 긍정하라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면 뇌를 속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뇌를 속여버리면 진짜 그런 에너지가 나한테서 나온다는 그런 논리예요. 근데 그게 일부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스포츠 경기에서 그렇게 할 때 진짜 힘이 나오는 것처럼 일부 효과는 있지만 그것으로 내 존재 전체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몸에 큰 병을 지닌 사람이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 걸 미덕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거 박수 치시겠습니까?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정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의지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아프다는 걸, 자기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끝끝내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도 의사도 약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걸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걸 긍정적인 삶의 태도라고 우리가 지켜 올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비극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한계가 분명한 연약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창조자시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 안에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과대 포장하려는 본능 같은 게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팬더 종류 중에 제가 이름을 찾지 못했는데 무슨 팬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판다는 중국에 있는 그 푸바오 같은 그런 판다인데 등치 요만하고 피부가 약간 좀 연한 갈색으로 있는 그런 판다 있어요. 되게 귀여워요. 귀여운데 성격은 사납대요. 레서 판다인가? 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판다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사람이 다가가죠?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너무 귀여우니까 어머 쟤랑 피어나봐야 돼. 그게 아니에요. 까불지 마. 나 이렇게 커. 이 뜻이에요. 등치 요만해요. 근데 얘가 까치발 지면서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특히 둘이 만나서 영역 싸움 할 때. 다툴 때 보면 이렇게 해요. 요만한 것들이. 그러면서 까치발 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서로 크다고 막. 그러면 서로 크다고 자랑하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세 보이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 귀엽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기에 우스운 거예요. 우스워 보이는 요만한 애들이 엄청 큰 것처럼 까치발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크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대포장해요, 자기 자신을. 세 보이려고 하고.
어느 목사님이 쓰신 설교집에서 재미있는 분석을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덩이가 좁아서 그런가,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가, 무의식 중에 자꾸 크다는 걸 과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자를 잘 쓴다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면 꼭 대교라고 이름 붙인대요. 물론 광안대교, 인천대교 뭐 이런 것처럼 실제로 크고 긴 다리도 있죠. 근데 대교라고 이름 붙인 데를 쓱 지나가다 보면 벌써 끝났어 이런 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대교야. 그런데도 굳이 대교라고 이름을 붙여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포장하기에 급합니다. 정직하게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고 화려하게 꾸미고 뽀샵질 잔뜩한 사진만 들여다보면서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자각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 잘났소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 필요 없소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완벽한 거울에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을 늘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하루에 한두 번씩은, 최소 한두 번씩은 거울 보잖아요. 근데 왜 한두 번씩 말씀은 안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 많고 부족한 인간인지 늘 자각해야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 수 있을 겁니다. 세계에 본다 하는 동서 중에 첫 번째, 거울을 보자. 두 번째 뭐냐면 망원경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망원경.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현미경은 가까이 있는 작은 걸 보기 위해서 쓰지만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보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망원경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먼 미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분명한 약속을, 말씀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사람이 망원경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 집회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질문했답니다. 목사님은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좀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저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 미래를 모르지만 제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건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게 진리입니다. 유성열 목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성열 목사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신령하다고 찾아가가지고 자꾸 물어보고 그 소리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점쟁이도 아니고 왜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의 책임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비전만 바라보고 처음 가보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얻었던 그 땅을 회복할 비전을 품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땅끝까지 전해질 복음의 비전을 바라본 초대교회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세상으로 처음 가본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영적인 망원경을 손에 든 사람들이에요. 비전을 바라본 사람들. 위대한 사람이란 따로 없다. 단지 위대한 꿈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위대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꿈을 꾸면 그 꿈이 우리를 위대하게 해줍니다. 지금 당장 처한 현실이 비록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그래서 미치고 팔짝 뛰고 정말 딱 죽고 싶을 그런 지경이라도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봅시다. 저라고 왜 그런 적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 못난 모습 덮어주시고 새로운 기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망원경을 다시금 들 수 있도록 또 한 번 기회 주시고 또 한 번 자극해 주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주신 망원경 가지고 뭘 보면 미래의 어떤 것을 미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찬양 중에 제가 가끔씩 제가 어릴 때 은혜 받았던 찬송 부르면 핍박이 많이 들어와요. 아우, 멜로디 구려. 어디서 그런 옛날 곡을 자꾸 그렇게 갖다가 부르는 거야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제가 눈치 보여서 옛날 곡들을 아주 많이 선곡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곡 해야겠습니다. 설교 시간 한번 해야겠습니다. 옛날 찬양 중에 순례자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옛날 곡이라서 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가사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2절 가사에 보면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화자는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웁니다. 빈들이나 사막에서. 고난의 밤입니다. 그리고 망망한 바다 위에서 몸이 상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입니다. 정말 처량하기 짝이 없는 신세예요. 하지만 화자는 단단하게 고백합니다. 주 복음 전하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첫 줄, 첫 가사에서 출발합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망원경을 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바라봄 때문에 오늘의 빈들과 사막을, 망망대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함께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은 옛날 찬양 한번 배워본다는 생각으로 이 찬양 마음에 담으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갈 때까지,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 드리나사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해. 아우, 네, 됐어요. 네. 여러분, 이 찬양의 화자는 단단하게 고백합니다. 주 복음 전하리.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일 첫 소절,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오늘 우리를 망망한 바다와 빈들과 사막에서 견디게 해줍니다.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해줍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본다는 동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말씀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냐, 말씀 보는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 바로 주님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고 우리 교회는 포도주스를 따라서 아이들에게 따로 주는데 오늘 깜빡하고 제 아내가 포도주스를 사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배 직전에 급하게 우리 꼬마들을, 우리 어린이들을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들이 갔는데 제대로 자기들이 맞게 샀는지 확인하려고 카톡으로 막 이거 맞아? 엄마 이거 맞아? 엄마가 맞아 컨펌하면 확신하고 이제 들고 오는 거고 그거 아닌데 그러면 또 다른 거 또 보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엄마를 믿으니까, 엄마를 의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건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여쭈어보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맞아 말씀해 주시는 게, 컨펌해 주시는 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씀에 주의하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에 주의하는, 여기서 주의한다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로 마스킬이라고 합니다. 마스킬. 네, 마스킬이라고 하는 말은 신중하게 행동한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번역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말씀에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맞는지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이 돼요. 그 말씀을 항상 내 삶의 캐논으로 삼고, 즉 잣대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이게 맞나? 하고 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씀에 주의한다 라고 하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한다 라고 하는 말을 일을 잘 처리하는 자는 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서 그렇게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그러면 우리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일을 잘 처리하는 게 뭐냐? 말씀에 주의하는 거다. 같은 뜻이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중하게 바라보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죠. 스포츠 중계할 때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선수들이 무언가 잘못하면 해설자가 전문가잖아요.
해설자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좀 답답해요. 해설위원이 하는 저 얘기 지금 선수들한테 전해주면 안 되나? 뛰어가서 얘기해주면 이거 선수가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딱 그거죠. 하나님 최고 전문가인데 우리가 귀를 열고 그분의 말을 경청하고 그 해설위원이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때때로 그것이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믿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경기장 옆에서 코치 감독이 막 고함을 질러도 선수가 이미 경기에 몰입하고 정신없이 뛰다 보면 그 소리도 안 들린대요. 근데 냉정함을 유지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감독 코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움직이면 카운터 펀치 한 방을 날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주의 깊게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코칭을 따르는 것이고 그분의 길 안내를 따르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나는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땅에 발생한 가장 두려운 전염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전염병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모든 전염병을 능가하는 흉악한 전염병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회의하고 조롱합니다. 그것이 바로 루터가 얘기했던 아주 흉악한 그리고 전염성이 빠른 전염병입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으시거든 말씀을 펼쳐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다가오고 찔르는 대로 신중하게 주의하여 순종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참 살기 힘든 세상이죠. 먹고 살기 힘듭니다. 취직하기 힘듭니다. 결혼하기도 힘듭니다. 애 키우기는 더 힘듭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힘듭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힘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힘듭니다. 왕따 당해서 힘듭니다. 내 마음 몰라줘서 힘듭니다. 가족들 때문에 힘듭니다. 돈 때문에 힘듭니다. 자식 때문에 힘듭니다. 부모 때문에 힘듭니다. 건강 때문에 힘듭니다. 악한 대적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느라 힘듭니다. 잘라 끊어버려야 될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져서 힘듭니다. 설교 시간에 졸려서 힘듭니다. AI까지 나와서 살아갈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힘듭니다. 힘듭니다. 힘든 일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먹 하나 믿고 살아가겠다고요? 내 주먹 하나 믿어라. 어떻게 그 힘든 세상을 내 주먹 하나 믿고 살아갑니까? 우리 지혜가 그렇게 충분합니까? 돈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죽음까지도요? 아닙니다. 이 힘든 세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시는 그 속성의 바탕에 깔아놓으신 의도입니다. 제 아이가 울면서 아빠, 엄마 찾으면 한편 아빠, 엄마 찾아줘서 고맙다. 아직 내 품 안의 자식이구나. 고마운 마음 드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거울을 봅시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망원경을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비전을 살핍시다. 말씀을 봅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의지합시다. 부디 이 세 가지 보는 행위를 통해 우리 주님과 더 깊은 신뢰관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